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더위 속에서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찬바람을 불어하게 하시어 새로운 계절을 맞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종교개혁주일로 오늘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면서도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택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를 되새겨보며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옵나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 구약성경 582쪽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들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고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개혁이란 표현, 개혁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한자어를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가죽을 바꾼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죽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바꿀 수도 없지만 특히 이것이 나오는 개혁이라는 말이 가죽을 바꾸다라는 말이 나온 연유를 설명하면서 그 유목민 사이에서 그 양들을 치고 양의 털을 싹 깎아서 그리고 새롭게 양을 자라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가죽을 바꿀 정도로 어떤 일을 바꿔야 된다 할 때 이런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확 바꾼다는 거예요. 180도로 삶을 바꿔야 된다. 독수리의 고통스러운 변신. 독수리가 평균 70년 정도를 살 수 있는 동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명이 40년을 넘어서려면 독수리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 바로 변화, 변신, 이걸 또 개혁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몸의 기능이 쇠퇴합니다. 발톱도 무뎌지고 부리도 휘어져 사냥할 수 없게 됩니다. 깃털도 단단해지고 무겁게 변합니다. 이때 독수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둘째는 고통스러운 변화를 겪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대부분의 독수리는 이 후자에 속한다. 다시 말해서 고통스러운 변화를 겪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독수리가 선택한 변화의 여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독수리는 이 과정을 위해 높은 산으로 올라가 바위에 부리를 부딪혀 부리를 떨어뜨립니다. 부리가 떨어지면 새 부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 독수리는 새 부리로 낡은 발톱을 뜯어냈고 발톱을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독수리는 자신의 굳어진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내고 새 깃털이 자라도록 기다립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은 약 150일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지나면 독수리는 새롭게 태어나며 30년을 더 살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 독수리는 더 강하고 건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독수리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생리적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가끔 우리가 삶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 변화가 두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미루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낡은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자신을 태어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의 가장 반하나님 왕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북왕국은 아합이에요. 이 아합 왕은 자기 부인 이사벨을 저 블레셋에서 데리고 와갖고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와고 온 나라에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들까지 북왕국만 그랬으면 괜찮은데 이 북왕국이 세면서 그 이사벨이 자기 나라랑 동맹을 맺어서 남왕국을 압박했어. 남왕국을 압박했으니까 할 수 없이 남왕국 왕이
정치적 결혼을 합니다. 자기 아들하고 그리고 이 아방의 딸이었던 딸하고 결혼을 해. 그게 아달랴예요. 땅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이 죽었어. 왕이 돼서. 그러니까 자기가 여왕을 노릇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가끔 세계 역사에 보면 센 여자들이 나타났을 때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중국도 센 여자 왕이 하나, 딱 중국 역사상 여자 왕이 딱 하나 있었잖아요.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 여기를 자기가 섬기던 우상으로 가득 채운 것뿐만 아니라 남한국도 우상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해. 여자 왕이었는데 무서웠어, 아달랴. 그래서 손자들을 다 죽여요. 근데 그때 제사장이었던 호람이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어요. 여호세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들 중에 왕의 손자들이 다 아달랴가 죽일 때 그 하나 남은 요아스 왕자의 고모야. 그러면서 자기는 제사장 부인이었어. 그러니까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자기가 몰래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딱 다윗의 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기간에 이스라엘은 그래도 자기가 우상 섬기지만 여호와의 성전은 함부로 범할 수가 없어서 자기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성전에서 자기 조카를 키우는 거야. 다윗의 웃은 요아스를.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 7년이 지난 후에 이 여호야다가 이제 아달랴를 다 물리치고 정상적으로 나라를 만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전예를 우리가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앙 중심으로 모였던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아달랴를 쫓아내고 새롭게 왕 7살 먹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으로 세우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왕과 백성 사이에 개역성경에는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백성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 그럼 무슨 약속했겠어?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복 주세요 기도라고 하지만 또 하나는 무슨 약속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와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과 하나님과 약속을 매번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오늘 예배 드리지만 여기 와서 제 성경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 하나님 저 설교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어? 모세 오경이 이때까지 있고 예언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그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저 아달랴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지금까지 압력에 의해서 잘못했지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강요에 의해서 우상숭배했습니다. 아달랴가 죽이려고 하니 어떡합니까? 이제는 쟤들이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다. 여러분, 왕은 전제군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왕 맘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왕도 누구 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 모세의 법에 의해서 통치하겠다는 결심과 약속이에요. 여기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은 왕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들을 통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가 신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던 걸 끊어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온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갔다.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였다.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여호야다가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을 세웠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반드시 이 여호와 바알 제단으로 뛰어가서 철저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했으면 우상은 철저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앙을 회복하고 나서는 철저히 바알 신당 때려부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믿는 마음을 철저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죠. 그런데 오늘 보면 철저히 부셔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도 그냥 교회니까 죽여버렸다고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 그냥 치워버린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행진하여 들어갔다. 왕이 왕자에 오르자, 자, 대관식을 궁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디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숨겨서 키웠던 조카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고 거기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왕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쫙 세워서 왕궁으로 요아스를 데리고 가서 다시 어사 임금님의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래서 왕궁으로 왕이 왕자에 오르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을 맞아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찾아왔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그는 7살이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7살이 뭐 정치했겠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개혁 정치를 왕의 고모부였던 이 여호야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역사상 3번의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 왕들이 죽었을 때 열왕기에 보면 그 사람 평가가 나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스라엘의 전체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왕은 다윗하고 여기 요아스하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도 있지만 하나님 뜻에 맞았던 왕으로 자기가 어려서부터 제사장이었던 고모부에게 자라면서 철저히 신앙교육, 철저히 율법교육을 받은 요아스는 평생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오늘 이 종교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상을 버리고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래를 향해 나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지벨부라는 회사에 김예혜라는 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교사였는데 한 62살쯤에 은퇴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며느리가 이 설거지를 하는데 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봤어. 그러니까 물을 흘리면서 그냥 물이 줄줄 나오는데 계속 설거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막 물이 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본인이 생각했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물을 발로 밟아서 껐다 물을 켰다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연구를 했대. 그래서 발로 밟아서 수돗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자기가 안 되니까 수도꼭지 만드는 사람, 수도학 만드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그것을 묻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귀찮다고 나이 먹어갖고 왜 그런 거 하냐고. 우리 귀찮게 하지 말고 그래도 막 찾아가서 청계천 가서 만들어보자. 이렇게 내가 구상했는데 설계하는 거 만들어보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8년 동안 연구해서 1999년도 70이 되는 나이에 그는 다리품을 팔아가면서 수도꼭지를 수집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문전박대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지금 이 발로 밟는 수도꼭지가 나왔죠. 발로 해서 오른쪽을 밟으면 뜨거운 물, 왼쪽을 밟으면 차가운 물, 가운데를 밟으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섞이는 그런 발판형 수도꼭지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그가 한 2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회사로 발전했다. 왜 이야기를 뭐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걸 바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그냥 덮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덮어두면 안 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신약의 성경에 나오는 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 보면 누구라고 나왔느냐면 세리장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오늘날 국세청장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나라에서 인정한 국세청장이 아니라 저 로마의 국세청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날 보여주면서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보여줬어요. 헤롯이라는 왕이 로마의 분봉왕으로 되고 나서 로마에게 세금을 잘 바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테라비브 수도 조금 위쪽에 있는 곳에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10만 인구의 도시를 만들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그 원형 그대로 얼마나 견고하게 잘 만들었지. 갈릴리에서 수도를 다 끌고 와서 지금 물기둥을 해서 전부 수도를 끌어온 게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 왜 그랬느냐? 여기에서 세금 걷어다가 여기다 쌓아놓으면 그 당시에 세금은 돈으로 걷는 것보다 뭘로 걷어요? 곡식 이런 걸로 걷잖아요. 로마에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 이 시대도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유다와 그쪽 북쪽에 있는 지금 사마리아, 지금 시리아, 리비아 이쪽에서 시리아 쪽 이곳에서 세금 걷어서 다 이 가이사를 통해서 데리고 가. 그런데 오늘날은 다 얘기해서 중간에 착복할 수 없지만 이 시대는 세리장 세금 걷는 사람이 적당히 걷어서 더 많이 걷어서 일부만 할당량만 로마에 보내면 되고 나머지는 지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가 부자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2절에 보면 삭개오가 부자였어요. 왜? 세금 걷어도 절반은 보내고 절반은 지가 가졌으니까 자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죄인과 함께, 도둑들과 함께 취급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표현을 늘 합니다. 사람 취급하는, 돈은 많아도 사람 취급하는 거. 왜? 나라 팔아서 백성들 고열을 쪼개서 부자 된 놈이니까 저놈하고 상대하죠. 그런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 이제 구원의 문제, 이런 것을, 자기도 돈은 많은데 자기 구원받는 문제가 심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러 가. 사람들이 꽉 찼어. 뛰어가도 앞으로 가도 갈 다리가 없어. 그래서 올라간 것이 오늘 어디? 무화과나무 위에. 이거 정확하게 하세요. 돌무화과나무라고 세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 돼 있어요. 근데 과거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가보면 이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나무라고 이렇게 가는데 아름들이야, 아름들이. 근데 나는 우리나라 무화과나무는 우리도 교회도 보면 무화과나무 그냥 뽕나무처럼 이렇게 얕잖아. 그래서 어떻게 올라갔나 그랬더니 여기는 더운 나라라 이 무화과나무가 굵고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내려와, 나 니네 집에 갈게. 그런데 이 시대 유대인들은 죄인과 세리를 똑같이 취급하면서 죄인들하고 밥 먹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어요. 죄인들은 철저히 배척해야지. 왜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 삭개오 집을 가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니네 스승은 죄인들하고 같이 노냐? 저 세리랑 같이 노냐? 그래 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삭개오가 행한 게 뭡니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돈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멸류관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개혁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들이면 세 가지 회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의 회개, 지성의 회개.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지식 갖고 아는 체 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지식을 알아갖고 야, 과학시대 하나님이 어딨냐? 신이 어딨냐? 사람이 만들어낸 상징일 뿐이지. 그러면서 지식 자랑하고 철학 자랑해요. 그런데 이러다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 때문에 신앙과 믿음이 져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슴의 회개, 감정의 회개. 이것은 바꾸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야 돼. 뭘로? 지금까지 세상의 열정과 욕심과 쾌락으로 해서 뜨거웠다면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 전도하고 부흥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지의 회개 그랬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회개다. 물질을 하나님이 많이 줬으면 여러분이 부자가 됐으면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물질 하나님으로 해서 쓰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구제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축복한 물질 하나님으로 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서 사용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러한 진정한 회개, 루터가 얘기한 세 가지 회개가 일어날 때 그게 개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혁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개혁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삶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신학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는지 몰라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결과가 하나님은 이 기존의 천주교들이 하는 가톨릭 사람들이 하는 거 저거 잘못돼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니야, 너 바꿔야 돼.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나는 거예요. 508년 전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루터는 그 반박문을 쓰고 루터의 고백을 들면 종교개혁이 성공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의 가르침을 들은 그 당시 수없이 많은 독일의 귀족들이, 때로는 독일의 농민들이 루터에게 헌금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루터를 보호하기도 하고, 루터를 영주는 어떤 영주는 루터를 지켜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루터를 위해서, 이 개혁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요. 그랬을 때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종교개혁주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을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얘기한 것처럼 지식과 마음, 가슴과 그리고 물질을 회개하고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우리 교회가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이 있으면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혁은 500년 전에만 된 것이 아니라 계속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났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비움나니 이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 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누주를 창조하시며 오늘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우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